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흉년을 대비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풍년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흉년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초부터 왜 흉년 타령인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준비하라 하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으리라.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몰랐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듣고는 그 7년 흉년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무섭고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7년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막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그 7년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영 풍년이라는 말은 다 사라져버리고 흉년이라는 말에 붙잡혀서 우리가 몹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협박과 위협을 하려고 너의 흉년이 있어 마지막 때가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대비해라. 이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흉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 그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바로에게만 애굽에만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니라 오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풍년도 있을 수 있지만 흉년도 있다. 근데 너희들 그 흉년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흉년 전에 풍년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흉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힘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순서적으로 아주 살찐 암소 그 7마리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런데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그 통통하고 기름진 그 암소를 다 먹었지만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비리비리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알곡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주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흉악한 7 이삭이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꿈을 이건 좀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꿈만 해석했다고 해서 이 꿈이 그렇구나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 점술가라든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봐도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몰라 그거를. 그런데 요셉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 것도 알려주고 근데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풍년이 있을 것이고 흉년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흉년의 때를 위해서 능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말을 해주니까 그때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왕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 흉년을 준비하자. 지금 아직 풍년의 그 첫 해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7해의 풍년이 앞으로 올 예정이지 풍년 아직 안 시작됐어요.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난 다음에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풍년이 시작도 안 되었지만 바로 왕은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흉년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흉년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늙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연령이 좀 돼서 우리 주의종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이 얼굴을 미간을 좁히면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웃었어요. 눈을 이렇게 이제 노인처럼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웃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도 같이 눈을 이제 아주 그렇게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오만한 생각을 좀 한 거죠. 나는 흰머리가 나도 나 염색을 안 할 거야. 그냥 그대로 살지 무슨 흰머리 염색을 이렇게 그냥 오만방자하게 짜여서 왜냐면 흰머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염색해서 여기 흰머리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빨리빨리 염색을 좀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저도 흰머리가 나고 이거를 염색을 안 해보니까 이런 초라한 일이 그렇게 추한 일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한 일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탄압해도 돼.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처벌해도 돼. 그리고 어인을 탁 찍었지만 그 조소를 찍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하수에로 아내로 에스더를 딱 보내신 거죠. 왕후로.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가정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육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아간다면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이 애굽에서는 감사하게도 그 요셉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셔도 거짓으로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해석을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되 특별히 야곱의 후손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항상 준비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요셉이 왕은 알지도 못하는 그 정치범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매 요셉을 불러내려고 이제 그런 꿈을 허락합니다. 이 꿈 해석을 들을 때 정말 참 너무나 두렵고 흉한 사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서 정작 이제 이렇게 상황이 막 흉악하게 돌변하고 막 세월이 정말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 물결이 나에게 밀려오고 그럴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는 때가 너무 늦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 7년 흉년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7년 풍년이 먼저 와요. 7년 풍년 가운데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절제와 또 그런 모든 그 중심을 다한다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 아 정말 이 땅이 마지막 때가 참 가까이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나중에 그때에 대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지 늦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제 그때 공산주의가 이렇게 그 물결이 막 범람하던 때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목회자들을 막 그렇게 공산주의에 연합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막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리처드가 모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고 그는 이제 붙잡혀가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는 언제라도 잡혀갈 수가 있다. 흉한 일을 생각하면서 대비한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그분의 교회가 한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는 뭐냐면 너희 성도가 누구냐? 성도 이름을 대라. 이런 걸 막 계속해서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서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분은 어떠한 고문이 오더라도 성도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감옥에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흉한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희숙 여사님도 그가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그 극한 탄압을 받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가 그 흉한 일을 준비해요. 흉한 일을 대비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저 오늘 내가 그저 지나면 됐고 한 달 살면 됐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리처드 목사님이 당한 것을 보면 아유 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 크리스찬들 입에다가 막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침을 다 입을 열어서 침을 뱉고 소변을 보고 이런 아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얼마나 그 고문 틀에다가 놓고 고문을 하는지. 고문 틀은 뭐냐면 뼈가 빠지도록 하는 게 고문 틀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뼈가 다 이 뼈가 빠지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은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말할 수 없이 무섭고, 한 번은 여자가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고문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여자를 소리 들을 때 자기 아내 목소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막 얼마나 이분이 울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을 그 녹음을 밤낮 없이 틀어주는 거예요. 이런 또 밤에 잠을 못 자도록 2분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이렇게 잠을 못 자도록 이렇게 하는 고문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리라 했는데 8년을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데 자기는 8년 동안에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어린이를 본 적도 없고 강이든 풀이든 꽃이든 하늘이든 색깔도 다 잊어버렸고 글 쓰는 법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밤낮 없이 고문을. 그러나 그분이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네 죽을 마음을 이미 다 이제 갖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고문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그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인 거예요. 어떠한 고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야.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엄청난 고문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이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서 이 고문을 영원토록 당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기가 생활화하는 거죠. 계속 정말 이렇게 썩은 양배추로 그 스프를 끓여서 주는 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 어느 날 그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갑자기 풀어줬어요. 집에 왔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말할 수 없이 기뻤겠죠. 근데 그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방에서 저와 함께 하셨을 때보다 더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방에 있을 때는 정말 죽을 지경이고 지옥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분을 마약을 얼마나 먹여놓고요. 막 그렇게 아주 별의별 고문을 다 했는데도 그분이 성도의 이름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을 대긴 됐어. 이미 돌아가신 성도. 그리고 또 살아있는 성도의 이름을 댄 것은 이미 서구세계로 도망가버린 성도. 거기 안 사는 성도. 그들의 이름만 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기적도 없어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아.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는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성도들 교회에 그런 어떤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해서 더 기뻐하고 저기 있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흉악한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흉악한 날이 올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가? 저주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 438장에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건강이든 또는 뭐 인간관계든 또는 지혜와 지식이든 또는 마음의 그런 즐거움과 정서적으로 풍성한 것이든 또는 물질의 어떠한 부분이든 뭐 우리 하는 일이 잘 열리는 것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뭔가를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누구를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몫인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났어요. 자기 아들이 9살일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아들을 8년 만에 17살 때 만났어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커졌어요. 힘도 세졌어요.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 이 폐결핵 환자라 그 엄마가 약을 한번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폐결핵 약을 자기보다 더 이 약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더 연약한 자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약을 준 거예요. 그 감옥에서 정말 구할 수도 없는 그 약을 난생에 처음 들어온 그 약을 줬고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살아났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감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은 각설탕을 하나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얼마나 설탕이 먹고 싶은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 그 감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차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을 굴러가는 거예요. 몇 달을. 아무도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을 누려야만 되고 나는 좋은 것을 소유해야만 되고 나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고 나는 좋은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는 미움을 받아서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하는 범브란트 목사님한테 온 거죠. 안 먹은 거예요. 이분도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설탕을. 누구나 다. 누구나 그 설탕 한 조각만 좀 먹었으면 하는 그건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것을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어. 이건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해가지고 또 넘기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넉넉하고 형통하고 대로가 열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때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주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자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비참한 곳에서 이 행복한 곳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 감옥에 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땐 그렇게 비참한 곳에서 있다가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따스한 곳으로 왔다. 행복한 곳으로 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브라트 목사님 말씀하기에 내가 그렇게 비참한 곳에서 행복한 곳으로 온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감옥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바로 우리 집으로 온 것뿐이다. 감옥 식구들과 나는 함께 있었다가 이제는 집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내가 이거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안희숙 여사의 그 책만 봐도 안희숙 여사도 어떤 고문 소리를 듣고 막 이럴 때 막 두려워하면서 막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 정말 그랬겠다. 그 미스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처녀인데 안희숙 여사 그 감옥 생활하면서 치아 다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아주 뭐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라든가 뭐 하여튼 빈대 뭐 벼룩 오만 거 다 입고 막 긁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 읽어도 우리가 어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엄브라트 목사님의 이런 고초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나눠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우리 모든 삶이 과연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되고 그게 없으면 내가 슬프고 또 불안하고 이러한 삶에 이제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은 정말 그 흉악한 흉년을 대비하는 이 엄브라트 목사님도 항상 그날 밤에 이제 자기가 밖을 나가는 거는 고문받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그 이제 들어오면서는 하나님 또 다시 고문받을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문 받으러 갈 때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뭐 채찍에 맞고 무슨 약물을 주입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그걸 다 못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계속 그런 마약 같은 거를 계속 이 사람들이 주고 이러니까 이게 막 머릿속이 막 혼돈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녹음된 거를 막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반대되는 어떤 내용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결국은 살아서 나오셨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허락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전하면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갈 사람이 없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히 또 잡혀서 또 들어가죠.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전보다 더 심각하게 고문을 받아요. 그러나 그분은 또 살아나와요. 결국은 그분은 이렇게 자유세계로 올 수 있는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어떠한 사건이 왜 이런 사건이 생겼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해석이 재앙에 대한 내용일지라도 그거는 정확한 해석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왕이 도대체 그 흉한 손은 뭘까? 그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그 이 사건 도대체 뭘까?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올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흉한 이야기고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음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병명을 모르고 그냥 아유 이게 뭘까? 아유 나는 무서운 병일까봐 병원을 못 가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생각을 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금식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그 준비를 했다가 근데 그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들어간 그런 분들의 그런 굉장한 그 이렇게 보니까 그 갭이 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왜 내 상황은 이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흉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축복의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저주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천국보다는 지옥 이야기가 많고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축복의 이야기보다는 그 저주의 이야기가 더 4배예요. 4배. 더 많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겨우 14절밖에 안 되는데 이건 14절밖에 안 돼. 아니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너무 좀 무섭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대비해야 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길로 가지 않고 저주를 받는 길로 가면은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서 그걸 알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재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샬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풍년보다 흉년을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풍년,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흉년을 위해서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처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요셉은 바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살이를 통해서 왕의 그런 왕 앞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수들 왕 앞에서 끌려온 정치범들 중에서 보니까 이 왕께서는 그 어떤 지식적인 문제도 알아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제시하는 것을 더 원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흉년의 대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바로 대안이에요. 그러면 흉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흉년의 기간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긴 숨을 쉬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왕에게 말해요. 지금부터 왕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흉년의 때를 준비할래도 우리가 그렇게 흉년의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지혜 있는 사람의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나라는 우리 가기가 싫고 반드시 하나님 계신 나라를 가야 되죠. 그러면 그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도 있어 라고 하는 제약의 말이 있다고 그것만 듣기 싫어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알면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나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라고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알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풍년의 때, 지금이 바로 풍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한.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중요한 때죠. 자, 이래서 우리 이것을 지금 명철한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흉년을 그런 흉년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진 자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이요.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 결혼하는 그런 신혼부부를 보면 그래 행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좀 축복해주는 행복 말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행복하려고 내가 결혼했는데 행복이 내 목적이었는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나 혼자 지낼 때는 결혼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내가 왜 결혼하고 이런 일을 만나야 돼? 라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때는 결혼을 통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구나.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제가 참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뿐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이렇게 이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얼마나 매를 때리고 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많은 핍박이 올지라도 그들이 항상 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나를 고통을 주는 저들을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는 그것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자유롭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애국 같은 그러한 세상 가치관이 꽉 찬 우리를 이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 하면 이 나무가 멋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년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냐면 5분의 2를 그렇게 봅시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죠. 20%를 세금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풍성하니까 20% 가져가도 괜찮아 이러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그걸 5분의
20%를 거두면 그걸 얻어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창고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이제 지혜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6절까지 읽고. 아니. 36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7배 흉년이 오겠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고린도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땅에 누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요셉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이제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이라는 꿈을 주시고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앞에 왕 앞에 가서 서게 하시고, 요셉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를 리더로 세워서 그 지혜로운 자가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곡물의 20%를 거두어서 그거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곡물의 20%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창 많은 것에서 20%니까 다른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양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수확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쌓아놓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그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저기 회개하고 또 감사기도 하고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적 현실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근데 기도를 할 때 그 말을 하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토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물고기 뱃속이 가장 안전한 자리거든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막 위액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막 뭐가 미끄덩하고 또 물고기 또 이 같이 있어서 비린내도 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도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이 물고기가 막 속에 뭔가를 잘못 먹어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막 휙 내려가니까 멀미가 나고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거기서 요나를 이렇게 토해 놓으면 요나에게 자유를 주면 다른 물고기한테 또 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해서 물고기 자체가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토해내야 요나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그래요. 물고기의 뱃속, 수월의 뱃속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요.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수많은 갈래의 그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감당할 만해. 지금이 네가 감당할 만한 자리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IQ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IQ와 비할 수 없이 그렇게 주님은 온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 큰 틀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그 큰 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아유 그래도 저 언제야?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